제가 실수를 했어요. 세종로교회 성가대 확인을 못하고 온네스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한다고 한 걸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한국말이 얼마나 편리하냐면은 정확하게 모르면 오랜만이라 하면 돼요.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좁긴 하지만 제가 와보지 않는 동안에 많이 바뀌었네요. 이 앉아서 저 창문 너머로 보니까 그 큰 교회 보이더라고요. 아마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큰 교회들이 조금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흥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 겪겠죠. 그러면은 세종로 교회가 그 교회를 이제 사시면 돼.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망하고 우리는 잘 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 운동 하지 않냐면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리새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 교회 아니니까.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느냐면은 나 혼자라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세계복음 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복음의 능력은 내가 혼자서도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만들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야지. 그걸 놓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지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많이 잘못됐다. 이런 그 지식을 재해석해야 된다. 그런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막 건강이 좋다 먹은 그런 음식들. 요즘은 과학적으로 그게 먹으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다시 재해석하는 틀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었단 말이에요. 독일의 한 공원에 이제 공원 문이 닫힐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노인이 참 벤치에 혼자 앉아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 지키는 공원지기가 물어봤어요. 거기 누구요? 대답이 없어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거기 누굽니까? 이제 공원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나가주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해도 대답이 없어요. 여러 차례 질문했더니 그 노인이 나도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중이요.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그 당시 석학 중에 석학인데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근데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정치를 한다고 나서고 종교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킨다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며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엘리트요.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뭘 모르고 있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는 따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스피리트.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 생기, 스피리트.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생명, 사람이 호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고 골로새 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한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 나는 누구냐? 거듭나야 하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마귀 자인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 사망 가운데 빠져나와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거듭나야 하는 존재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 거듭남도 어려울 거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걸 몰라가지고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네가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영은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영은 물과 성령으로 바람이 불 때 어디서 부은 줄 모르듯이 성령도 우리의 거듭남도 영적인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존재예요.
성경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그게 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존재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왕이 돼가지고 그 왕권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게요. 얼른 물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삶이 막 360도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옛날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뭐 바뀐 게 있는데 그러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우리 나라였고 저 사단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했는데 그게 떠나갔잖아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의 업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맨 먼저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못 알아들었어요. 또 기도 가르쳐 주면서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그거는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잖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걱정해. 그걸 왜 기도해? 그 말이잖아요. 그거 하지 마, 그거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저 참새 봐. 농사를 짓냐? 농사 안 짓잖아.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자녀인데. 저 들에 핀 백합 봐봐. 백합화가 길쌈하냐? 안 하잖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실수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 이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고 체험해버리면은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다 그보다 더한 것들이 채워진다. 그 말은 또 육신적으로 생각이 쉽잖아요. 모든 것을 대해주신다니까는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봐버리면은 육신적인 그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끝냈다 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할 때 다 끝났대.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끝나야 돼.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40일을 집중에다가 포인트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집중, 그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집중이 아니고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천한 만민 모든 족속 땅 끝. 그러니까 2, 3, 7을 얘기하신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2, 3, 7, 5천 종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뭐 해줘라? 치유해줘. 병 들어 있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치유해서 어떻게 하라고? 서밋으로 세워. 왜? 땅 끝까지 가야 되니까. 5천 종족을 가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2, 3, 7 치유 서밋 그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식사할 때도 뭐 어렵게 할 게 뭐 있어요. 밥 한 그릇 놓고 뭐 그렇게 오래 합니까?
그냥 한 사람이 237. 그러면 거기 같이 식사에 참석한 사람은 아워스 그러고 먹으면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237은 우리의 시스템이다. 그 말이에요. 237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시스템 그걸로 다 소통하고 그게 안테나예요. 237 그게요. 아시겠죠? 막 누가요 막 시험 들어가면 안테나에서 무전을 치세요. 237, 237, 237 이렇게. 그게 무전 치는 겁니다. 안테나 237, 237. 막 누가 하려 그러면요 237, 237 그러면 돼요. 그걸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hours 이렇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끝내시고 그러니까 끝내신 그것은 믿고 누리면 돼요. 자, 그리스도 끝났다 그러면 돼요. 그 믿고 누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 주신 약속 있지 않습니까? 주실 언약, 성취할 언약 그거는 믿고 도전하면 돼요. 그 언약이 한 단어로 237 치유 썸이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계속 뭐 138, 393, 777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138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93부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393이 138이요. 138도 이해 안 되면은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말이잖아요. 그걸 놓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게 전부 다입니다, 성경. 1.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 8.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거를 계속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는 393, 777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 붙잡으면 돼. 그리스도.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 참 지식이 없으면은요, 명언도 망언이요. 우리가 막 좀 성공한 사람들, 좀 이렇게 시대적으로 리더들이 남긴 말, 그걸 명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 한 말이 무슨 명언이면 그게 망언이지. 그게요. 참 지식.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기잖아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그 물고기 2마리 떡 5떡을 가지고 막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 남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집중됐겠어요. 이야,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고 저분이 우리 지도자가 되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막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그러면 참 지식, 진짜 지식이 어떤 것이냐. 그 첫째가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자, 한마디로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회개한 자요.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면 돼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자.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목회하고, 목회가 내 직업이라면 직업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는 인생이 아닙니까? 목회자도 인생이고 인간이고 하지. 살다 보니까는요, 이런저런 어려움도 와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근데 제 평생에 가장 개인적으로 위기요, 또 제가 제 자신을 놓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면 얼마나 바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때에 굉장히 경건한, 말하자면은 경건이 그리스도인데 이제 경건한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을 때인데 그런 일이 온 거예요. 그때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운동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바울이 그 큰 어려움을 어떤 응답으로 바꿨느냐.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얼마나 바울이 어려웠냐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할 만큼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이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라.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자.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거기에 어떤 이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합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개인에게 필요한 것. 자,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남편이 필요한 줄 알아서 좋은 남편을 만나봤더니 그 남편이 어떻습니까? 그걸로 충분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또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서 그걸 얻어보니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도 인간을 지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거기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게 명상과 묵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명상이 뭐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스스로 그 말이에요. 셀프 메디테이션. 네 스스로. 묵상은요, 네 스스로 안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홀리 메디테이션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네가 해. 네 스스로. 너 대단한 존재야. 네 안에 다른 너가 있어. 너를 개발해. 내피림 운동하는 거예요. 명상 운동. 말하자면 여러분 쉽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귀신 운동하는 겁니다. 그 귀신 운동이라는 말은 쓰지 못하고 명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그 레피림 운동, 귀신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왜 자꾸 섞느냐면은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이거 하지 마. 이거에 성경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섞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매주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가난하지 마, 그 설교를 계속한다고 해보세요. 이 교회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이 있는 얘기인데 왜 그게 나쁜 말입니까? 그렇게 항의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왜 그런 얘기 해놨습니까? 그게 길입니다. 복음으로 가는 길. 오직 복음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그거 성경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건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오늘 결론 딱 됩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그걸로 안 돼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자. 그래서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면 돼요. 그리스도께 회개해야 돼. 자, 두 번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게 참 지식이에요. 교회.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고백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별 오만 좋은 신앙 고백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없는 그 고백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복음 공동체. 오직 복음. 뭐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갱신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내는데 어디로 개혁하고 어디로 갱신합니까? 복음으로 개혁하고 복음으로 갱신해야 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 아닙니다. 잘못 본 거예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그것을 문제로 삼았던 거예요. 저 사람 문제 많아. 잘못 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만 그것을 문제로 삼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문제 없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 문제 없어. 우리는 율법 다 지켰잖아요. 진짜 다 지켰어? 그러면서 마음에 형제 미워해도 살인.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형제 미워한 것을 진짜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꼭 사람 죽여야 살인이라고 믿는 성도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음욕 품어도 간음. 실제 간음한 사람과 음욕 품은 사람과 예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이 간음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뭐 여러분들 참 내 수준 되면 여기서 참 재밌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안 하랍니다. 시험 들까 봐.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하면 안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농담하신 겁니까? 음욕 품어도 간음이야. 근데 실제 교회 성도들은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간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욕 품어도 간음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안 믿는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것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정확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더 뚜렷하게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게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저 사람만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로 삼았고 저 사람이 문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요? 복음 공동체.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14권의 서신서 서두에는 항상 그 신앙을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복음,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 그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야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목사가 와가지고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말씀을 가지고 당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지금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사람과 하나님 지금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당신 죄 지었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냈어. 그래야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는 복음이 되잖아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지 불화의 복음을 자꾸 전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237 치유 서밋 부활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로 약속하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237 치유 서밋.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평화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전하고 237 치유 서밋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 또 우리 원네스 교회, 저는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협회에 속한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들이 섬기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 정말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 여러 번 인간관계에 실패를 해봤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이런 그 고백을 가끔 하더라고요. 아, 이제 세상을 알 것 같다. 이제 좀 세상을 알 것 같다.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을 아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는 코스를 그 코스밖에 모르니까 그 코스로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몇 번 실패해보고 인간관계 몇 번 깨져본 사람들이 이제 좀 인간을 알 것 같고 세상을 알 것 같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그걸 알아야 세상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알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압니까? 우리 주로 이제 저쪽 아프리카 쪽이죠. 저는 진짜 영어는 좀 뭐랍니다만 I love 아프리카예요. 왜냐하면은 뭐 캄보디아다, 러시아다, 인도다 이런 데도 237입니다만은 특히 아프리카가 237이에요. 왜냐? 우리 그 라이베리아면에도 거기에 언어가 18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18개 부족이 있는 겁니다. 언어에 따라서 그 부족, 5천 종족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우간다에 간 우리 비올라, 우간다. 거기도 많은 종족이 있어요. 언어가 다른 종족이란 말이에요. 5천 종족으로 파고들 수 있는 237의 응답이 거의 아프리카에 있어요.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에 이슬 좀 몇 번 경험해보고 이제 대한민국 알겠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몇 번 인간관계 깨져보고 사업 몇 번 문 닫고 열고 해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알 것 같다. 아니요. 망하는 코스를 한 거예요. 우리 다민족도 한국 와서 한국 음식 몇 번 처음 해보고 이제 한국 알 것 같아. 아닙니다. 한국 정부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한국의 통치자가 어떤 통치를 펴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보고 한국, 대한민국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 뭔가를 알아야 세상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목사 돼가지고도 몰랐다니까. 사단은 알았지.
사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단이 하는 일인 줄 몰랐다니까요. 저는 10대 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성숙한 거죠. 10대 때 다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께 회개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 10대 나이에, 지금 10대들이야 무섭지만은 우리 10대 때는 어린애들이야, 사실은. 우리 10대 때는. 내가 생각해봐도 그때 어린아이인데,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경험을 다 하고 했지? 그러니까 저를 놓고요, 내 주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저리 됐지? 이렇게. 저도 한때 우리 마을에서 큰 바위 얼굴이었어. 큰 바위 얼굴이었다네. 근데 왜 저래 됐지? 제가 10대 때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어디 법원에 근무한 줄 알아요. 쟤는 틀림없이 뭔 됐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3살에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저렇게 됐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한참 사춘기 때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좀 방황할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러면 어느 놈이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A 부모는 저 B 자녀를 잘못 만나고 B 부모는 A 자녀를 잘못 만나니까 누가 잘못 만나느냐? 친구 잘못 만났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제가 이제 딸이 5에 아들 하나에 제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이렇게 좀 귀엽게 키웠냐. 지금 아버지가 너무 저렇게 키워서 잘못 키워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급한 성질 때문에. 근데 그 네 가지가 다 일일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가 10대 때 그렇게 망가진 이유인 줄 알고, 그게 이유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친구들 안 만나고요. 성질 죽인다고 40일 금식하고. 금식에서 성질 죽은 줄 알고. 40일 금식하고 3일 만에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어. 40일 금식하고 안 돼. 그것도 뭐 큰 금은 보화를 놓고 싸운 게 아니에요. 꿀물 한 잔 놓고. 먹겠다, 먹지 마라, 이거 가지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성경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의 마귀, 사단, 귀신. 그때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해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인생을 살다 갔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화가였다니까. 화가. 근데 딱 48점 그 작품을 남긴 화가. 주로 밤에만 그려. 낮에는 안 그려. 밤에만 주로 그려. 왜 그런 인생을 살다 갔을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인생에 도둑놈 들어와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못 이기니까, 우리가 못 빠져나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그게 참 지식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를 모르는데, 세상 임금을 모르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불신자들은 자기들은 아니라 하겠지만은 영적으로 그 아비는 마귀예요. 그게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인간관계 깨지잖아요. 그 거짓말쟁이, 그 자기 아비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홍해가 갈라질 걸 믿지 마세요. 안 갈라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도 믿지 마세요. 물은 포도주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 없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른 좀 육신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땅을 구입해 놨는데 그 땅이 한 1000배로 올라서 가격이. 제 학교 친구인데요. 진짜 촌놈이 진짜 출세한 거죠. 요번에 땅값만 1000억, 거기다가 3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어요. 그 전자회사라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땅하고 그 건물만 2000억이요. 2000억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값이 한 10,000배로 뛰었다 합시다. 삼성 재산에 비하면 그거는 티끌이에요. 티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이겨.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삼성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능히 그걸 이기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너희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날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여러분이 가져야 될 참 지식. 내가 누구냐? 답 간단하게 내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그러면 돼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 세상 주인이 마귀. 그거를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 자, 마지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 많이 본 데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요. 금시간 표시 내고 막 이러니까요. 틀린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면하고 기도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7 치유썸이죠. 자, 오늘 여러분 기도를 다르게 여러분이 기도를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틀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틀린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올바른 기도, 정상적인 기도를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그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건데 237 치유 서밋 이게 기도가 되어야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사실은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가 싹 그 기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 안 했어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이 기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나 임하지 않겠나 그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그렇죠. 237 치유섬이 그 얘기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간단하죠.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237. 병들었으니까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영적 엘리트로 세워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복음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겠다 그랬어요. 저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자, 증거만 확인하고 마칩시다. 증거. 창세기 41장 38절. 요셉 보세요. 집에서 계속 그 기도 안 합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것만 했어요.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 자기에게 절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237이요. 그거 붙잡았어요. 그거 붙잡고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누명 쓰고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불러나간 겁니다. 해석했어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요셉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 손에 낀 인장 반지 빼서 요셉 손에 끼워줬어요. 오늘 이후로 애굽 천지에서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건 자리밖에 없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왕권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증거예요. 뭐 했는데 237 치유 수업이 그 기도만 했어요. 출애굽과 광야 40년 모세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장벽이 있었지만 그건 장벽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니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지요. 이날 이후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다윗에게 뭘 얘기했겠죠? 언약 얘기했겠죠. 성전 얘기했겠죠. 말하자면 다윗이 기도 제목을 확인하는 이날 이후로 그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보인다면 여러분의 업이 보이고 237 치유 서밋 그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보인다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역사할 겁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알지 않습니까? 도단성 운동하고 있는 엘리사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다니엘 굶주린 사자가 먹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덮쳤어요. 그 입을 막아버렸다니까. 오늘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도.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237 치유 쏘미 그거 놓고 기도해. 그러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할 거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그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뭐냐? 복음 공동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복음 공동체. 세상은 임금이 마귀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237 시우 썸이 놓고 기도해. 그러면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약속했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신구약 성경의 증거. 이 증거 붙잡고 진짜 성경적 응답을 체험하는 성경적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식이 없어 망하고 실패하고 속는 세상에 참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로 원네스된 복음 공동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 마귀를 이기는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하지만 틀린 기도, 망하는 기도 하고 있는 이때에
보호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세정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렘넌트가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 그 메시지 속에서 인생을 찾고 미래를 찾게 해 주옵소서.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막을 수 없는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축복하셔서 앞으로 이 교회가 저 아프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중직자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는 모든 범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